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의 이 시에라 자드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묘한 거야. 한때는 엄청나게 찬란하고 절대적으로 여겨지던 것이 바라보는 각도를 약간 달리하면 놀랄 만큼 빛이 바래 보이는 거야. 저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찬란하고 절대적으로 여겨지던 것이 하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빛이 바래고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을 반복해서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읽는 부분이 땅의 관점인지 하늘의 관점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신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9절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8절에서 얘기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환난은 어려움을 의미하고 궁핍은 경제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땅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가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보니까 부요하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이런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것 알지 못하는 도다.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땅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부자이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으로 봤더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곤고하고 가련하다. 이것은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관점에서는 돈도 많고 부족한 것도 없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하늘의 관점에서 봤더니 비참하고 불쌍하더라. 하나님의 눈에는 가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 것은 교회가 가난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죠. 네, 돈이 많다고 무조건 나쁜 교회도 아닙니다. 돈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돈만 가지고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켜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여서 비난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비난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돈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과격한 이분법을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데 땅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찾아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관점은 잊어버리고 땅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쩌다가 한번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원망이 멈추었겠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고기를 주니까 또 만나가 지겹다고 원망했습니다. 땅의 관점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는 한 세상에는 원망과 불평할 것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원망하다가 저것으로 원망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땅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 사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왜 나는 남들처럼 저렇게 가지지 못할까? 미치도록 억울하고 미치도록 좌절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냥 죽어버렸어야 됐는데 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인생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내뱉는 말은 어느새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을 보면 다른 사건인데 그들은 비슷한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른 일인데 말은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죽어버렸어야 했는데 그냥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데 원망과 부정적인 말은 반복이 되고 반복은 습관이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만 봤습니까? 네, 있지 않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사람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재수까지 없네. 이런 말들을 꼭 내뱉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 반복해서 하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원망과 부정적인 말은 반복되다가 보면 결국에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을 봤는데 그 다음 절에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만 원망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것입니까? 전혀 아님에도 반복되는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삶을 땅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것이 반복돼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삶에 남는 것이 결국에 무엇인가? 원망과 분노,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향해서 내리는 하늘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비참하고 불쌍하다,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너무 많죠. 너무 많지만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까?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땅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좌절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잠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빠와 아이가 등산을 하다가 저쪽에 보니까 버섯이 물이 지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한 버섯을 가리키더니 얘야, 이것은 독버섯이란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버섯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버섯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얘들아, 나 독버섯이래. 위험한가 봐. 그때 버섯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야, 넌 그냥 버섯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지 넌 우리 친구 버섯이야. 사람의 관점에서 독버섯이라고 부르든 식용버섯이라고 부르든 버섯의 관점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든 성공했다고 말하든 하늘의 관점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의 관점을 가지고 아니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당신은 실패했어. 초라하고 망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이 실패하고 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실패하고 망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땅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땅의 관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좌절하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른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또 하나의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입니다. 땅의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이 많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가 땅의 관점으로 삶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강하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늘의 관점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때때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삶이 고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걸 믿으며 또 하루 살아가고, 그러다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울다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강하게 이겨내는 것도 이기는 것이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한 사람, 비록 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진 것이 없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부요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부요하다. 세 번째 유형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 삶을 땅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삶을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이 부자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재밌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이 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땅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것보다 부러운 인생이 있습니까? 돈 걱정 없이 여행 다니고 호텔 뷔페나 오마카세를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이것보다 좋은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부러울 만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오늘 밤에라도 내가 부르면 다 놓고 가야 하는데 왜 저렇게 쌓아두려고 하고 왜 저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할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라고 하죠. 오늘 설교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보지 못하고 땅의 관점으로만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또 하나의 예가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의지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자가 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실패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 부자가 되거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이 특유의 자신감이 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자신감으로 되고 오만함이 된다면 그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도 부자라고 하는데 뭐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됐겠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나와 있지 않아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만의 치열한 무언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해냈다는 그 자신감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된 거죠. 이제는 부자이고 부족한 것도 없으니 하나님보다 내 통장에 있는 잔고, 교회의 재산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땅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할 것도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누구보다 불쌍하고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은데 삶을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은 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동방에서 부자 아닙니까? 유명한 부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었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20절을 보면 욥은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땅의 관점으로만 삶을 봤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했겠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에도 욥기 2장에 보면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우리로 말하자면 이 기와장으로 자신의 피부를 간지러워서 긁었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땅의 관점에서 봤다면 원망하고 절망했겠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가정에 재산을 2배로 되갚아 주십니다. 원래도 부자였는데 그게 2배가 되면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재산이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5배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가진 것이 있어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다니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 6장 10절에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그 왕의 도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기도를 한 이유는 사실은
이 땅의 것이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국무총리 이 나라의 2인자지만 그거 잃으면 좀 어때? 내 재산 다 없어지면 어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대단하게 보이긴 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늘의 관점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감사한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어차피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삶을 하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얼마나 하늘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삶의 관점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땅의 관점이고 하나는 하늘의 관점입니다. 땅의 관점으로만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원망과 좌절을 하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오만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으면 적으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많으면 많으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이러면서 더 하려고 하고 어떤 의미에서 만족할 수 없는 항상 가난한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늘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하늘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부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가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보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날씨도 좋고 꽃도 예쁘고 하니까 바람도 쐴 겸 해가지고 교회에서 가끔씩 나들이를 가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옆에 보니까 길가에 예쁜 꽃이 이렇게 피어 있었는데 뒤에 이제 타고 계시던 누군가가 꽃 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꽃 좀 보세요 그러더니 이 차에 계시던 분들이 하나같이 어머 너무 예쁘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는 꽃 좀 보라는 말이 그렇게 강력한 말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는데 꽃 좀 보라는 말이 강력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꽃이 한 번만 등장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몇 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하고 지내냐는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꽃 좀 봐 이러면 어머 너무 예쁘다.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거 또 하는 일이 잘 돼서 막 자랑하다가 꽃 좀 봐 이러면 어머 너무 예쁘다. 심지어는 막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도 막 지난주에 누가 쓰러져 가지고 병원 갔다 왔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꽃 좀 봐 이러니까 어머 너무 예쁘다. 엄청 강력하구나. 꽃 좀 보라는 말이 강력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랬으면 좋겠다. 살다가 보면 어떻게 화창한 날만 있겠습니까? 흐린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비나 눈이 내리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봐. 이 말 한마디에 삶을 잠시 놓고 하늘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을 좀 봐. 하나님을 좀 봐. 그 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일으키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을 보다가 좌절되고 때로 낙심될 때 하늘 좀 봐. 하나님을 좀 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